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사제연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한 분만 안부를 물어주셨지만 그걸로 신자분들을 대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요. 참 절한 주임, 별난 주임이죠, 그죠? 예, 참 별스럽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별난 줄. 하지만 저의 별남은 하느님 안에서의 별남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의 별남은 단순히 그냥 제가 기이하고 괴이한 존재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별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성경을 이제 이해해 볼까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의 기록을 한 책이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파트가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순환 파트는 그 어떤 역사책에 못지않은 현실성과 어마어마한 문학성,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영화로 그려낸 게 멜 깁슨 감독 주연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근데 그거 애들 볼 영화는 아닌데, 예, 한때 우리 교회가 그거를 막 아들 다 모인 데에서 막 틀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아들 경기합니다, 경기. 피 철철 나는 그거를. 예. 그냥 다 예수님 나온다고 다 그냥 무조건 거룩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볼 게 있고 안 볼 게 있죠. 네. 지금 거꾸로 이 세상은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죠. 여러분 애들이 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습니다. 근데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지만 이게 오늘날 막을 수 없는 거죠. 저마다 다 영상 재생기기, 인터넷이 다 통하는 걸 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둘 줄 아는 부모라면 설령 아이들이 호기심에 그런 걸 보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이들은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아이돌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아이돌이 뭐 마약을 하건 뭐 성적으로 문란하건 상관없는 거예요. 노래만 잘하고 무대 앞에 나와서 이쁘기만 하면 젊은 아이들의 열광을, 열렬한 환영을 받는 거죠. 이건 뭐 어른이라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그대로 몸집을 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오늘 복음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쳐오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준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야구공을 확 던져요. 그러면 항상 저를 주시하고 있던 여러분들이라면 오 하면서 적어도 피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게 아니고 눈 꼭 감고 막 홍야 하고 있다가는 왜 되겠어요? 땅 하고는 이 혹불떼기 뽀로로로로로 나겠지, 그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깨어 있죠. 제 얼굴을 보고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는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깨어 있는 상태냐라고 보다 심층적으로 묻는다면 과연 영혼이 깨어 있는가? 영혼은 위기 상황에 준비되어 있는가? 나에게 날아오는 더러운 영의 공격에 대해서 나는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나의 미사 참내는 정말 나의 영혼을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미사 참내인가? 아니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안 나오면 다음 주에 와서 성사 보는 게 귀찮고 성가시기 때문에 그저 보는 하나의 일련의 활동에 불과한 것인가? 정말 오늘의 미사는 일주일간의 나의 먹을 양식을 마련해줘서 그 영적인 여운을 꾸준히 남겨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똑똑하게 떠올리게 만들어주고 생활하게 하는가? 아니면 그냥 궁둥이만 여기 붙였다가 얼른 튀겨버리는 그런 신앙의 외적 표출에 불과한가? 이런 요소들에서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들어 있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저는 목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이 점을 그렇게 많이 보러 다닙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요. 이 위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이 지지대가 무너질 때 결국 육체도 정서도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체험 해본 적 없습니까? 내적으로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체험 해본 적 없어요? 인간의 육신은 영혼과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한 방향을 지향하는 사람은 결국 육체도 온전함을 되찾게 됩니다. 반면 영혼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깨끗한 육체를 선물해줘도 스스로 그 육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영혼이 망가져 있으니까 기쁨이 없고 그 기쁨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하려니까 뭐가 있겠어요? 섹스와 알코올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날이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육체도 함께 망가져가는 거죠. 암만 건강식품 먹고 생쇼를 해보십시오. 헬스장 댕기고 어떤 젊은 친구들은 헬스장을 다니면서 도리어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지만 실제 속의 호르몬의 순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순전히 근육의 모양새만 잡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근거점은 어디 있을까요? 타인의 시선에 달려있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단지 멋들어진 모습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는 망가지는 겁니다. 타인이 나를 바라볼 때 온전한 인격성을 갖춘 존재로 바라봐 줄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시선을 얻고 싶으세요? 우리 부모님 돈 많은 사람? 그럼 돈만 잔뜩 벌면 됩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님은 누굴까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가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의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부모라면 훌륭한 부모님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전혀 이 다른 관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잔뜩 모아다가 잔뜩 물려주면 날 사랑하겠지. 아니요, 그것만 먹고 떨어집니다. 오히려 저 더 갖고 있을 낀데 오빠야 안 준대 하고 역정을 내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움직임들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님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르는 채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사람의 아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할 것 같으세요? 네 세상 사는 동안 너 그 아파트 몇 평이었노? 물을 것 같아요. 네 대학은 어디까지 나왔노? S대 들어갔다 나왔나? 이런 거 물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대학 갈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 제가 일하던 남미의 그 동네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제가 머물던 도심지에서도 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한 3-4시간 달려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그 총구석에 사는 아이들은 대학이라는 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달나라보다 더 먼 거예요. 차라리 다른 볼수나 있지. 대학은 가본 적도 없는 겁니다. 이 아들은. 가끔 가다가 우리 동네 애들 데리고 쇼핑몰에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태워주잖아요. 겁나 못 타요. 어떻게 타는지를 몰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을걸. 에? 맞죠? 도심지 나가갖고 엘리베이터 타락하면 이거 겁나갖고 어떤 버튼을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도 몰라갖고 막 망설이고 에스컬레이터 탈락하면 막 움직이 쌓이기네 막 겁나갖고 막 다리도 못 얹고 그랬을걸. 자, 이제 복음을 조금만 해석해 드릴게요. 그 무렵 누구에게나 다가올 때를 의미합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우리의 생을 마지막으로 추수해 갈 무렵, 추수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익어서, 하나는 썩어서입니다. 익어서도 추수를 하지만 썩어도 추수를 해야 돼요. 왜? 이걸 그대로 놔두면 다른 작물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저도 제가 작물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잖아요. 사과도 썩은 걸 싹 도려내서 깎아놓고 딱 담아놓으면 괜찮은데 썩은 걸 놔두면 썩은 게 자꾸 번져나가요. 그죠? 내면이 썩어 있는 영혼들은 하느님께서 때가 되면 추수해 가십니다. 더 이상 당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알 의도도 없고 그 내면이 자꾸만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혼들에게는 하느님이 기회를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자꾸 줘보지만 되돌아옴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추수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젊어서도 스스로를 완성시키는 영혼도 있죠. 선에 대해서 깨어있고 인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온 존재를 내어 바쳐서 선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거룩한 젊은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익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도 추수해 갑니다. 자, 여튼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빛의 총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 우리가 빛을 내는 모든 요소들은 사실상 해 에너지에서 우리 지구에 뿜어져 나온 그것들을 우리가 소비하면서 빛을 내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물론 굳이 따지면 원자에서 원자력 발전을 해서 하여튼 모든 원소에서도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해로부터 수많은 것들, 모든 작물의 성장에도 해는 필요하고, 그죠? 그게 쌓여서 석탄이 되고 그걸 태워서 빛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돌려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동안 난리였었죠. 요소 없다고. 그 석탄이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죽을 판인 기야. 얼마 전에는 KT 인터넷 안 된다고 젊은 사람들 숨 막혀 죽을 뻔했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죠? 가게 갖고 결제하려고 카드 떡 매는데 카드 결제기도 안 돼. 그것도 KT 인터넷으로 되는 기니까 온 동네 보안장치 다 먹통이고. 다행히 저는 그날 특별한 일이 없어가지고 방구석에 있다가 안 되지 하고 말았지만 어디 가고 밥 먹고는 계산하려고 하는데 지금 급하게 어디 가야 되는데 예약해야 되고 KTX 이거 예약 잡아야 되는데 다 목통이 사람 미칠 안 가겠어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그동안 많이 의존해 왔을까요? 세상에는 빛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빛이 존재감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종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말. 근데 우리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옛날에 그 쪽말이 있었죠. 드라마에 일단 가를 생각하고 제 머릿속에는 가부터 떠올라. 쪽말이 쪽말이 막 제목이 뭐였는데 최민수 나오고 그런 드라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이 치우고. 자,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걸 연상하느냐 하면 옛날에 막 영화 이런 거 있었어요. 인디펜던스 데이. 막 외계인들이 침입해갖고 배가 가면 빵야 터뜨리고 막 딥 임팩트. 해성이 막 와가지고 지구 콱 꽂히면서 막 온 동네 재앙이 일어나고 tomorrow. 갑자기 막 온 동네가 얼어붙어 막 하늘로부터 막 뭐 뚫려가지고 오존층이 뚫렸는지 뭐가 뚫렸는지. 무슨 말이에요? 종말을 떠올리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최종 종말을 떠올립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수많은 유사 종교들, 사이비는 외국어가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뜻으로 한자입니다. 사이비. 오늘날은 그래서 사이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유사 종교라고 많이 표현하죠. 신천지도 그렇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실은 통일교도 그런 문선명의를 믿는 그런 종교단체들이 많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야말로 사람들을 겁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이기 때문에요. 겁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모든 수많은 왕들, 이런 심지어는 오늘날의 CEO들, 온갖 곳들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타인을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드는 거예요. 겁을 집어주는 거죠. 안 하면 모든 게 망가져진다. 요즘은 이제 거꾸로 역으로 바뀌었죠. 예.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지배적으로 했다면 요즘에는 법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법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으로, 법적인 힘으로 지배하려고 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미친 듯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 어딜 가나 싸움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개들도요 모아다 놓으면 서열이 딱 정해집니다. 누가 제일 윗선에 있죠? 힘 제일 센 놈이 제일 위에 있어요. 가가 함 정돈돼 하면서 그냥 깔끔하게 정돈됩니다. 원숭이들도 모아놓고 제일 힘센 놈이 오하하하하 하면 정돈돼. 근데 인간은 안 그렇죠. 인간은 지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올 터이니 해가 사라지는 겁니다. 종말은 최종 종말이 아닌 거예요. 종말은 우리 각자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종말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경 쓰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죽음이라는 장막 건너편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별들, 말 그대로 별 그대로예요. 스타들, 수많은 명예를 지니고 있던 내 눈앞에 찬란히 빛나던 내가 닿고 싶어 하던 누군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을 차지하고 있던 세력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정부 요원들, 어디 뭐 위대하신 분들, 어디에 뭐 한참 동안 일해 오신 누구, 이분은 뭐 누구시고 저분은 누구시고, 뭐 행사하면 뭐 윗선에서 자리 쪼르륵 해가 앉아 계신 그분들, 모든 세력이라는 존재들이 다 빛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다가오느냐? 저분이 다가오시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우리가 그동안 우습게 바라봤던 미사 안 나온다고 뭐 합니까? 그죠? 하느님이, 그죠? 미사 안 나올 때마다 하다못해 그 테이저건 있잖아요. 테이저건, 전기 충격기. 그런 걸로 궁디 한 번씩만 찢어줘도 그 다음 주는 미친 듯이 나올 기라 다시는 그런 아픔을 체험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헌데 미사 안 나와도 아무 일 없어요. 왜? 우리 하느님은 그냥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자유를 건드리는 순간 당신의 구원이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구원시켜 놓는 게 무슨 구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랑은 자유가 생생히 살아있어야 사랑이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기에 죄를 짓는 거죠. 누가 등 떠밀어서 사람 나가서 구하고 들어왔어. 사람 실컷 구해놓고는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 쳐주는데 그 사람이 가죠. 누가 내 등 떠밀었노? 그럼 의미를 다 상실하는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절대 안 뛰어들었을 사람인 거예요. 누가 등 떠밀었으니까 들어간 김에 그냥 한 사람 꺼져 나온 거지. 죄도 사랑도 자유가 있어야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할까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든지 죄를 짓든지.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했죠. 그 상징적인 존재가 아담과 이브입니다. 죄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를 하느님 자리에 상정해 놓을 때.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자, 빨리 끝낼게요. 사람의 아들은요, 당신이 선택한 이들을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선택되지 않았나? 말 그대로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이 미리 선택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암만 착하게 살아도 배제되는 존재들인가? 여기 선택의 신비가 존재합니다. 하느님은 선택된 이들의 자리를 마련했을 뿐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선택시킨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의 뜻에 우리를 선택시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선택에서 나를 뽑아내는 개념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1차적인 선택을 사실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밖에는 부지기수예요. 오늘 오후에도 식사하고 들어오는데 한 아저씨가 훤한 대낮에 술이 이래 돼갖고 그래서 오줌 싸고 있더라. 그 사람이라고 행복해지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누가 손을 내밀어 줬을까요? 과연 우리는 주변에 우리가 가진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나요? 예비자 모으라 하니까 이제 딱 2명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평균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2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이 모인 거예요. 잘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무시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에요. 200명 가운데 2명 모였잖아요. 잘한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열성인 거예요. 한 명도 안 모였으면 왜 10번 했노? 그죠? 있는 게 어디고.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보고 비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짐이 보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조짐들을 미리 던져줍니다. 세상에는 영원할 것이 없다는 그걸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무리 소중히 여기던 무언가도 언젠가는 꺼져버릴 빛이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어떡하라고? 때를 준비하라는 거죠. 영원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이 특별히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날인지 아세요?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우리의 왕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너는 내 뜻을 위해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변하겠죠. 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했고요. 또 미사도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왔고요. 꿍지렁 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 말씀을 시작할 겁니다. 2부류의 사람에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준 적이 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럼 이제 우린 깜짝 놀랄 거예요. 언제? 아이씨, 사람 허페 뒤집어지겠네. 아니, 예수님요, 벌써 당신 모양새를 딱 하고 길에 이렇게 멋지게 탁 쓰러져 앉아있는 채, 나 배고파, I'm hungry 하고 막 영어로 가마. 누가 밥 안 주겠냐고, 예수님이 누워있는데, 에? 당신이 언제 내 앞에 있었냐는 거지.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과 해주지 않은 것, 누가 작은일까요? 누가 작아 보이세요? 여러분, 작은 이들은요, 목소리에 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그 목소리만큼의 힘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도 못합니다. 집안 식구들 중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착해 보이는 존재, 내가 항상 무시해도 된다고 믿어왔던 우리 친정엄마, 내 아들 중에 내가 항상 이뻐하는 아가 있고 항상 자는 그냥 그렇게 다뤄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장에서 부리던 일용직 노동자들 중에 정말 외국에서 와서 불법 체류자로 하루하루 가슴 떨면서 잡혀갈까 아닐까 오직 주인만 바라보면서 그 비용을 받아서 자기의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 젊은이, 우린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거죠. 왜? 내가 겪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나와 동떨어진 존재에 대한 괴로움,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게서 나를 이미 배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나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 세대는 한 사람의 탄생과 죽음까지의 시간을 세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 꼭 100년이 세대가 아니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일은 일어날 거예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두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단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언제 거두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근데 재밌는 일화들이 있는데요. 성인들은 당신들이 어느 정도의 생을 마감할지 알고 계셨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보마 갑자기 그냥 훅 가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슬슬 준비를 합니다. 존엄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한 일주일 정도 두고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몸 굴리고 뭐 소일거리 하고 하다가 이제 진짜 기력이 슥 사라지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준비할 시간. 오늘 복음 한우송입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